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매번 반복되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이 말씀이 새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촉촉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훌륭한 부모가 됩시다. 네. 우리 8번 눌러주시면 제가 카메라가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8번.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동물들을 각 짝을 지어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뒤에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이 동물들은 각자 짝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동물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분명한 사람에게도 그러한 목적과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를 창조하시고 왜 그 후에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부부의 관점 그리고 가정의 관점으로 그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뭐 우월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 외과 수술로 그냥 뼈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뼈로 아내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어떤 질서가 있어야 가정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고 그 안에 많은 영혼들을 품는다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온 데에는 하나님이 각자의 삶을 아담과 하와처럼 창조하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부모를 통하여 우리라는 존재가 태어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질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내고 도전과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안고 가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원래는 어머니 주일이 미국에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어버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어버이 날이 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녀들에게만 편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첫째 귀하고 막내 귀하고 그 중간에는 뭐 아니면 첫째는 말 안 들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 편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애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편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편애가 있습니까?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모실 때도 편애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정확하게 써 있어요. 네 아버지와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하신 분들 계셨을 것이고, 사랑한다라는 말은 못했어도 표현은 하셨을 수 생각이 되지만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냥 사랑한다는 말 아니라 뭐도 좀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본래 이 어버이 주일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1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특별한 명령이 있고 선교사님,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에게는 특별한 명령이 있어요.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에게도 장로님, 권사님에게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데 자녀된 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이 있어요.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사람들에게 명령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으니라. 무엇에 비추어서 옳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이다.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굳이 썼어요. 거기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토대가 되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라고 아주 별 5개를 친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빗대어서 우리가 옳은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는 인간된 도리로서 이것은 매우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 도움 받지 않고 기업을 일으킨 사람을 뭐라고 4글자로 사자성어로 말합니까? 자수성가했다는 거예요. 자수성가. 자수성가 하신 분들은 참 제가 존경하고 그 노고에 참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자수성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자수생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몸을 얻었다거나 내가 스스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와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얻었기에 인간다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부모 공경은 어떤 것일까? 부모 공경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순종이 있어요. 직원이 사장의 말을 듣죠. 순종이에요.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그렇죠? 군인이 이 상관의 명령을 따를 때는요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면 어떻게 돼요? 하극상이에요. 직원이 사장에게 대들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각자 제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은요 모두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채봉 씨가 쓴 이 시 중에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엄마가 하늘에 가셨는데 보고 싶은 마음으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좀 휴가를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 마음을 쓴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채봉.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 싸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정채봉 씨의 시인의 이 표현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엄마 소리내어 단 5분이라도 휴가를 나와서 있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을 때 사랑을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한테 순종하는 일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모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사랑이 아니라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냥 부모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고 저거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저주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저주받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이 보기에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가 어떠하든지 부모에게 존경을 표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 함이, 노아의 아들 함이 있었어요. 함이 노아의 실수를 어떻게 넘어갔는가? 포도가 열려서 포도가 다 떨어지니까 아까워가지고 통에다 담아가지고 이 시간이 가니까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래서 맛있어, 달아. 한 잔 두 잔 먹었더니 취해버렸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몸도 흔들면서 춤을 추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요 낱낱이 기억해요. 꼭 뭐 손들고 춤추는 것만 흠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보기에 부모가 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도 몰라 막 툭툭 내뱉는 말이 부정적이고 그렇게 막 짜증내고 또 씀씀이가 막 해프고, 자녀의 눈에 보기에는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요. 함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꼴불견이어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함은 아버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함은요 평소에 아버지를 경홀히 여긴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아버지가 술 드시고 춤추면서 옷을 다 벌거벗고 잔 모습을 사건이 딱 찾아오니까 평소에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여기던 다른 형제들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탁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의 말씀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어떻게 눈을 누가 쪼아 먹는다고요? 까마귀가 쪼아 먹는데, 독수리 새끼가 쪼아 먹인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공부하다가 조금 공기가 좀 탁하면 유아실에서 책상에서 노트북 가지고 하는데 저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고고고고고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비둘기가 요 건물 사이에 창문 그 사이 저희 앞에 열면 비둘기 똥이 있어요. 그거 시끄러워요.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솔매 독수리 소리 30분짜리 끽 틀어놓으면요 좀 이따 비둘기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이 비둘기가요 무서워요. 그냥 와가지고 쪼아버리면요 이것도 한 번에 우리가.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부모를 조롱하고 어미 조롱하는 것과 순종하는 건요 극과 극의 표현이에요. 조롱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눈을 탁 빼먹는다는 것이죠. 눈은 지혜라는 말이에요. 눈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를 조롱하면
우리에게 영안이 닫히고 지혜와 명철이 닫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을 표하고 경외하면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우리 삶에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좀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좀 먹는다. 부모의 뜻에 고요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그것이 자기 목소리도 내지 않는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의 지혜와 깊고 지혜가 매우 깊어지고 먼 훗날을 내다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지혜의 눈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사랑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존경해라. 세 번째가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시다. 예.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안부를 묻고 식사 여부를 묻고 불편하신 것은 없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안 되면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예. 신혼 초에 저희 부부가 빡빡하니까 이제 준전임이었고 하니까 부모님에 대한 어버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뭘 좀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했어요. 한 부모님이 딱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없더라도 5만 원은 붙여라. 예. 아니 저희가 붙여라. 예. 지금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감사를 말하게 하는 것, 안부를 묻는 것을 가르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절대 혼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존경해요. 진심입니다. 존경하고 그 삶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또 저도 잘 되게 하고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공경의 대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의 말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힘들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귀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공경의 대상이 주변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존대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때 도울 때 그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늙은 여자 여기는 과부거든요. 과부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여러분 이런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준이요 바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네? 내 거니까? 네, 아니에요. 짧은 이 마무리를 짓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서부 개척 시대 때 캠프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땅이 멀잖아요. 가까 수련회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고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쫙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오기를 막 기다리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린 순서가 사실은 한국교회 순서예요.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설교, 축도. 이게 목사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들끼리 예배 드렸던 순서.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와서 선교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이런 순서, 이 직제,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캠프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목사님이 이 대부흥 운동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교회 곳곳마다 세워지는 일인데 이게 3개월 4개월 되면 사람들이 다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식어버리는데요, 자녀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주 강력한 임재만을 꿈꾸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님이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거 뭐냐면 기독교적 양육이란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수련회에서 캠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은사로 결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이 아이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듯이 그 삶을 살피고 그 이야기 믿음을 주고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조금 길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시작.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견한 사실은 집집마다 다니며 빵을 떼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일, 다른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6일간의 노동이며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축복이 된다는 증거로서 선량한 시민, 이웃, 부모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최초의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것과 경제적인 혹은 산업적인 것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배우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속된 노동을 하면서 하늘과의 대화를 유지하는 것, 번영과 자선을 합일하고 이익을 탐욕에서 분리하는 것, 재물을 숭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쾌락을 쫓지 않으면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우는 빛인 이유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말씀, 기도,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둬들인 이익에서 욕망을 분리해내는 것, 그리고 6일 동안 세상에 속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방법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번영과 자선을 하나 되게 하고 재물을 숭배하지 않고 사용하며 쾌락을 쫓지 않으며 진정한 희락을 느끼며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로 전수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 삶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 가운데 순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땅에 누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반복되고 매년마다 반복되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생각이 흐트러지고 기억에서 잊혀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손에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을 아버님 어머니께 돌려드려야 될지 알지 못한 부끄러운 손길이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두 손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이 느려졌다면 발걸음이 재빠르게 하게 하여 주셔서 어버이의 은혜를 사랑하며 존경하며 경외하며 받들어 모시는 귀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존경하고 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가정에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가정의 본이 되는 믿음의 롤 모델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 속에 거하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육신이 건강하여져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번영하는 것과 자선하는 것이 합일되게 하여 주시고, 재물을 숭배하지 않고 사용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쾌락을 쫓지 않고 진정한 희락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버이의 마음 우리 노래 같이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이 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누게 뛰어 기다리는 마, 아늘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 맘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벼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이 땅에 공경할 대상들, 또 노인과 또 부모님과 존경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공경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잘 섬기고 믿음을 전수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해, 사업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